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신 첫 대목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든 후에야 하는 말씀은 행가리 치려고 이렇게 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무에 매달아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나를 높이 든다, 이런 의미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초막절 명절을 지내시면서 또 그 초막절 명절을 지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의 특별한 행사들을 소재로 삼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전에 살펴봤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를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제 살펴본 내용에서는 예수님께서 생명길로 인도하는 빛으로서, 즉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 초막절에 빛의 인도함이라는 그러한 출애굽 때 광야에서의 그 불기둥의 역할에 대해서 비유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과 대화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데 오늘 내용이 하이라이트에 해당합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얼마 후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이번에도 예수님의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메시아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계속해서 구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찾는 메시아가,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자신들의 눈앞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바로 지금 자신들과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줄을,
구원자이신 줄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엉뚱한 데서 메시아를 찾고 구원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죠. 이 유대인들이 찾고 있는 메시아, 그들이 구하는 구원자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로마 제국, 즉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 제국마저도 무너뜨릴 그런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고 또한 구했는데, 그런 자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올 구원자는 그런 정복자로서의 구원자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놓는, 너희의 죗값을 갚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그런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구하다가 결국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놓쳐버리고 결국에는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는 거죠.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가? 근데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죄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식이 전파되었는데, 구원자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그것을 듣고서도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책임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멸망당하는 것, 사람이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예수님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다가 찾지 못할 것이고 너희 죄 가운데에 멸망당할 것이며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천국과 지옥의 개념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당신이 가는 곳에 가지 못한다고 합니까? 혹시 당신 지금 자결하려고, 곧 우리가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자살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들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에 던져질 것이요,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면 메시아의 인도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않았죠. 유대인들이 왜 메시아를 눈앞에서 보고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도 반응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아래에서 난 자들이고 예수님은 위에서 나신 분이시고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하였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양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재밌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죠. 아래와 위,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분법적인 구도로 설명을 하십니다. 자, 왜 이런 이분법적인 구도로 설명하시는가?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볼 때는 그냥 맞다,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또 그것이 잘못된 이해는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한마디 한마디는 다 의미가 있고 그렇게 말씀하신 연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초막절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의 아주 중요한 행사들, 중요한 예식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무엇에 비유하십니까? 생수, 물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할 생수, 그리고 그들을 어둠 속에서부터 인도해서 생명길로 이끌어가는 세상의 빛, 이 물과 빛이 초막절의 아주 중요한 예식의 소재들로 등장했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소재로 또 사용하시냐면 아래와 위, 세상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 이런 이분법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떤 사상적인 영향을 받았냐면 이들의 조상이 바벨론과 또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곧 바사의 포로로 있었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페르시아의 땅에 포로로 있다가 그들이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페르시아와의 어떠한 문화적인 관계와 사상적인 관계들이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페르시아 하면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세계관, 종교관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종교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조로아스터교라는 게 있어요.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라는 그러한 고대 페르시아의 예언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창시한 종교가 조로아스터교입니다. 그런데 이 조로아스터라는 것은 이 헬라어식, 그리스어식인 그런 그리스 발음 그런 쪽이고 그들의 본토 발음으로는 자라투스트라입니다.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자라투스트라. 이 자라투스트라는 사람이 조로아스터교, 그러니까 자라스투라스 교를 이렇게 자라투스트라교를 창시하는데 이 종교의 특징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조로아스터교의 특징,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눈다. 그래서 빛과 어두움, 선과 악,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이 페르시아가 당대에 세계의 패권을 쥐었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의 이 사상, 곧 조로아스터교로 대표되는 이 이분법적인 사상, 이원론적인 사상, 빛과 어두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이 이분법적인 사상이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천국과 지옥, 천사와 마귀들, 선과 악, 이런 개념이 명확하게 자리 잡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 조로아스터교는 주전 600년대에 생겨납니다. 600년 조금 못 돼서 590년, 600년 이 사이에 주전. 그러니까 그 시기가 정확히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면서 지배를 받으면서 그 땅의 포로 생활을 할 때와 일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유대인 포로들이 이 페르시아 땅에 살면서 그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에 상당한 사상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로아스터교는 주전 600년 전후에 형성됐다면 유대교는 만일 그 기원을 모세 때로부터 본다면 이 조로아스터교보다 거의 1000년 가까이 더 오래된 것이고, 아브라함을 기원으로 본다면 유대교는 조로아스터교보다 거의 2000년 가까이 오래된 종교적인 체계입니다. 먼저예요. 유대교가 조로아스터보다 훨씬 먼저예요. 물론 기독교는 조로아스터교보다 한 600년쯤 후에 생겨납니다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는 신약만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약만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유대교가 따르는 구약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종교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를 2000년으로 보는 것은 본격적으로 출발한 역사를 보는 거지, 사실 기독교의 역사는 길게 본다면 아브라함 때부터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았다? 그것은 그렇게 썩 올바른 견해는 아닙니다. 물론 서로 영향을 조금씩은 주고받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2000년 전에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이런 이원론, 이분법적인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자, 너희들은 이분법적인 사고, 즉 이원론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데 너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다. 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이 땅에 왔음에도 그가 빛으로 이 세상에 와서 어둠을 밝히는데도 너희들은 그것을 싫어해서 저버리고 찾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 그것이 곧 너희가 어둠에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빛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아래에 속한 자들. 자, 여기가 위아래가 신분의 차이 이런 걸 떠나서 뭘 의미하는 겁니까? 육에 속한 자들로서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자들이다. 하지만 나는 위로부터 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구원 계획을, 그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아래, 곧 물질적인 그러한 가운데에 너희들의 모든 소망과 뜻을 품고 있으니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빛,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물,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인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 내용은 24절과 28절에 등장합니다. 자, 제가 24절과 2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리고 28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여러분 성경을 지금 펼쳐놓고 계시다면 24절과 28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두 구절에서 똑같은 표현 하나가 등장합니다. 24절과 28절에서 똑같은 표현 하나, 동일하고 반복된 표현, 바로 이거죠. 내가 그인 줄.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24절과 2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그인 줄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에 그 원문, 원어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 가운데 하나죠. 지금 2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그인 줄이라고 표현하고 28절에서도 내가 그인 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 표현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고 에이미, 내가 곧 나다, 내가 나다,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 표현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면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온 표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지금 초막절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고 이 초막절은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죠. 출애굽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곧 애굽에서 종로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 그들이 누가 너를 보내서 네가 우리에게 왔느냐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당신을 소개하겠습니까? 뭐라고 당신을 그들에게 말해야 됩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모세가 물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런데 이러한 번역들이 사실은 조금 아쉽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번역한 이 부분을 히브리어, 구약성경이니까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그런데 이 부분을 헬라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에고 에이미. 영어 성경은 I am who I am.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냐면 나는 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실 때에 나는 나다.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예흐에 아슈에르 예흐에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설명할 때 어떤 대상에 비유하거나 비교해서 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되어지거나 묘사되어지거나 비교되어지거나 비유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빗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설명도 묘사도 대상도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나다. 이것 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묘사하신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는 나다. 예흐에 아슈에르 예흐에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그런데 왜 제가 지금 계속 이 부분을 오래 설명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24절에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28절에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이랬을 때 지금 반복되는 표현이죠. 내가 그인 줄. 근데 우리말로는 지금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인 줄 알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헬라어 원어로 이 부분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고 에이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나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자, 에고 에이미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에게 설명하실 때 사용한 표현이죠. 히브리어로는 예흐에 아슈에르 예흐에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내가 하나님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기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에 던져지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고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됩니까? 딱 한 가지 이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맡기지 못했고 결국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죄값을 받고 영원한 심판에 던져져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안다면 제일 먼저 부탁하고 제일 먼저 요청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나를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만들 이 나의 죄를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용서받고 그분께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아니 단 하나를 부탁한다면 이걸 부탁해야 한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게 해달라,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 권력을 달라, 이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하고 안전을 구하고 영광을 구하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 아니
단 하나만 구해야 한다면 이걸 구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저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죄값을 갚아 주시옵소서. 왜 그것을 요청해야 됩니까? 왜 그것을 구해야 되나요?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을 경험하게 될 영원한 죽음을 죽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권력과 영광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던져지기 때문이죠. 영원한 사망에 던져지는데,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데,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뭘 하고, 아무리 장수하면 무엇하고, 아니 영생하면 뭘 하고, 아무리 큰 영광과 권력을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심을 믿는 것이며 그로 인해서 내가 영죽을 내가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내가 이 죄 문제가 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곧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 가운데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까닭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복을, 영생의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꼭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이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기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기쁘고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결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이 사명 잘 감당하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